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 싸움의 상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혈과 육을 지배하고 또한 그 안에서 조종하는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대를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건하여지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상대와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와 그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너무나 간교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의 삶에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제자 삼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재생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승리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들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싸움터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주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돌이켜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그분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또한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채 끌고 다니는 그와 같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불쌍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은 군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바로 이러한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경험 있는 분들은 다 군대에 가서 그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급품들을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입대했을 때 그 신교에 입대하기 전에 그 입영할 때 그곳에서 다 보급품을 지급받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허리띠, 그리고 신발,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네이, 뭐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그곳에서 보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급받지만 가장 그래도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발이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총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느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신게 되는 가장 많이 활동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은 보급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군화를 보셨습니까? 삐까뻔떡하게 휴가 나온 군인들의 신은 전투화를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전투화는요 평상시에는 신지 못해요.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 두 켤레를 지급받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두 켤레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두 켤레를 마음껏 신으면 좋지만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한 켤레는 묵혀둡니다. 그래서 그 한 켤레는 아주 피카뻔떡하게 물감도 되고 불감도 돼서 언제 신냐면 휴가 갈 때만 신는 거예요. 전투복도 3벌을 지급받지만 2벌만 입고 한 벌은 그 자기의 건물대에 보관합니다. 아주 주름을 칼같이 가려놓고 그것을 언제 입냐? 그것도 휴가 때 입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의 전투화는 언제? 맨날 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화가 참 불편합니다. 전투화가 길이 들지 않아서 처음에 그 전투화를 신고 신교대 입대해서 행군을 40km를 가는데 그 40km 가는 모든 신병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열의 9은 다 발에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뒤꿈치가 까지고. 왜 그러냐면 이 전투화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투화를 처음 신었는데 그것을 신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행군을 가니 다 발이 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발이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서 자기 신발 치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꽉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발을 큰 거를 신는 겁니다. 왜냐면 발이 작아 보이면 조금 약간 없어 보이니까 발을 좀 큰 거를 신는데 가면은 다 자기의 운동화 사이즈를 자기가 예측하는 그와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다 자기가 원래 신던 신발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투화를 신으면 어떨까요? 전투화가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훌렁훌렁한 거예요. 남자분들 구두를 신어보시면 알 겁니다. 운동화 신는 사이즈와 구두 신는 사이즈가 다르듯 우리가 신는 신발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고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행군을 하고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발이 다 까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군인들이 뭘 사가지고 오시는 거 아십니까? 전투화를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화는 밖에서 산 전투화는요 가죽이 엄청 말랑말랑해요. 소가죽으로 만든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전투화를 신으면요 이 밑에도 고무창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저도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제 부대에 제 그 소대에 이 전역을 막 하려고 하는 저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이 제가 나고 자란 그 고향에서 왔던 선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데가 저기 서울에 있는 수유리거든요. 그 수유리에서 그 나고 자란 그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나온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또 나와서 굉장히 저를 아껴주고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없고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신던 전투화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해서 전투화를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전투화를 낡고 해줬지만 얼마나 전투화가 이게 얼마나 말랑말랑거리고 얼마나 신기 편한지 몰라요. 발도 딱 맞고. 그래서 나가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전투화를 사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신발을 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한 신발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발이 편한 신발 그와 같은 신발을 구입해서 신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상관없어요. 신발이 편해서 발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걸어도 편한 신발을 우리가 신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투를 나가는 군인들도 이와 같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그것을 전투를 하러 갔어요. 지금처럼 차로 데리고 가서 차로 그 병사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로마 병정들은 행군하며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험난한 그와 같은 길, 가시밭길, 그리고 돌짝길, 그리고 진흙길 이와 같은 길을 가릴 것 없이 그 로마의 병사들은 그 전투화를 신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떠한 지형을 걷더라도 갈 수 있을 만한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발이 불편하지 않은 전투화를 만들고 그 전투화를 신뢰를 기울여서 그 병사들에게 신기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전투화를 개발하는 그런 것에 많은 개발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야마다 다 신발들이 다르죠. 우리가 일할 때 신는 신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등산할 때 신는 신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뛸 때, 우리가 농구할 때 다 신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발이 편하고 발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을 만들고 그와 같은 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하고 구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해준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이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발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과 16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며 그 서두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1장 4절에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는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아빠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용돈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값이 오르고,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가 나의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을 가진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이 나에게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이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뛰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 이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다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그분과 우리는 마주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몇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다 범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세상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여인, 그 정오에 그 물을 들어왔던 누군가가 나를 보기에 창피하여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 정오에 그 물을 길러왔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지금 이 물을 들어왔던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그것을 전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만나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들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무엇을 붙였죠?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그 신발의 이름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능하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가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 아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할 것이 없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화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 여러분, 혹시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붙드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외인이자 이방인이자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소망 없던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그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디 안에 있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평안이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어느 때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것.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할까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평안은 그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해야 될 게 많고, 살펴야 할 게 많고, 근심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닥치는 수많은 일들이 현저히 쌓여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치 우리의 삶의 풍화와 같이 우리의 풍랑을 일으켜 우리가 탄 이 배를 흔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복음이 실체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전쟁을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군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싸울 때 걱정하면 싸울 수 없잖아요. 집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군대에 입대했을까요? 집 생각나고 또한 옛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군대에 관심병사들이 있는데 그 관심병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친구와 막 헤어짐을 당한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는 관심병사 리스트로 만들어서 부대장이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탈영하기도 쉽고요. 얘네들은 자살하기도 쉬운 아주 관심이 필요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전도와 우리가 하는 게 뭔 상관이 있겠냐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억지로 외치는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까요?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떻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 없는 평안은 없다. 예수님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가 백방 노력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평강이시다. 너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사이를 예수님이 허무셨고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뭔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날먹인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민족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복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평강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야 이것 있어야 된다, 이것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의 병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그 신발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주죠?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앞날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죄악된 그 지옥으로 향하여야 될 그 죄를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평강은 우리의 삶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올까? 아니요. 우리가 조금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평강이 올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의 그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 마귀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임재하기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는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죄로 어두워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의 실체를 만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날아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작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날이 우리에게 혹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가리운 채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갖추고 사신 귀하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낫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새 것으로, 하나님의 새 것된 그 신분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2년 동안 우리가 기다린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모임도 되고 우리가 함께 식사도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해제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 외인들을 우리가 불러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평안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이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돌짝박아가고, 그리고 거칠거칠하고 세상의 풍파많은 그 거리를 지날 때에도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신을 벗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신발끈을 조여 묶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발의 끈을 묶어야 됩니다. 자꾸만 묶어야 됩니다. 묶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날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셔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신비,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 안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에게 하나님을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의 병사로 살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복음을 붙들기를,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